성경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알아보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성경, 바이블의 어원을 살펴보았고요. 바이블은 비블리아라는 라틴어에서 왔고, 이 비블리아는 비블로스라는 헬라어에서 왔습니다. 이 비블로스는 도시의 이름이고, 여기서는 종이가 발명되기 전에 많이 사용했던 파피루스의 집결지고 수출항이었다. 그래서 이 비블로스도 파피루스에서 또 왔다고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디모데후서 3장 말씀,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여기에서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이 말을 제가 잘못 말씀을 드렸어요. 테오프뉴스토스입니다. 하나님의 영적인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의지가 담긴 이런 뜻이에요. 형용사입니다. 성경은 특별 계시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계시란 말은 동사형으로 아포칼립토, 뚜껑을 벗기다, 드러내 보이다. 계시라는 것은 보이지 않는 신적인 뜻을 보여주는 것.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계시가 다른 사람에게는 계시가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감추어진 비밀을 발견하고 볼 수 있지만 그게 계시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그 하나님의 뜻과 정신과 계시를 발견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 사람에게는 성경이 계시가 아닌 것이죠. 성경을 그러면 뭐라고 정의할 수 있느냐? 성경은 유대인의 하나님 경험을 기록한 신앙 고백이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성경은 하나님 앞에서 유대인들이 자신들의 역사를 돌아본 하나님 체험이다. 유대인들이 하나님을 경험한 것을, 그 역사를 하나님 앞에서 돌아보는 것, 신앙적인 고백을 하는 것, 그 기록물이 성경이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성경은 우리의 이성을 배려하고 존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성을 잘 활용을 하면 하나님의 계시를 훨씬 명증하게, 그리고 훨씬 깊이 깨달을 수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시면서 이성을 사용하는 것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이성을 적극 활용하고 하나님이 주신 이성, 이 누스죠. 하나님께서 주신 이 사유의 능력, 그것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활용해서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의 말씀, 성경을 더 깊이 있게 이해하고 그 말씀이 내 삶을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것은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지난번에 신앙은 거룩한 하나님 체험이지만 인간의 유한성으로 말미암아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었죠. 한계가 있는 인간의 하나님, 무한한 하나님의 체험이기 때문에 우리는 시간과 공간 안에서 그 무한하신,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하나님을 표현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그 한계를 담고 기록된 것이 성경입니다. 자, 이것을 잘 기억하시는 게 중요합니다. 자, 성경은 사람의 기록이에요. 사람의 기록이란 말은 시간과 장소, 그리고 사건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때, 곳, 그리고 사건, 어떤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 필연적으로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분이죠. 시간과 공간을 창조하신 분이고 시간과 공간 밖에 있는 분입니다. 그러니 시간과 공간 안에서의 유한한 인간의 체험을 가지고 하나님을 완전하게 설명한다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게 신앙의 불확실성이에요. 무한자, 하나님을 유한한 인간이 경험을 하더라도 그 경험이 불확실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 있는 그대로의 하나님의 안과 겉을 입체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우리 인간하고 가까운 동물 중에 하나가 개 있죠? 또는 고양이. 그들이 인간에 대해서 얼마만큼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개나 고양이와 인간과의 간극보다, 거리보다 인간과 하나님과의 거리가 수억만 배 멀다는 것을 기억하셔야 돼요. 강아지와 고양이는 우리와 똑같이 시간과 공간 안에 존재하고, 인간과 똑같이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똑같이 숨을 쉬고, 똑같이 음식물을 섭취하고, 이런 것들이 아주 유사하죠. 유한한 존재라는 것도 그렇고.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지 않다. 자, 인간의 기록이라는 것, 거기에는 여러 가지 것들이 담겨 있습니다. 먼저 생각해야 될 것은 성경의 기록자들이 자기의 기록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될 거라는 것을 알았을까요? 로마서를 기록할 때,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낼 때 자기의 이 편지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상상하고 예측할 수 있었을까요? 질문 자체가 어리석은가요? 자기의 기록이, 편지나 글이 성경이나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라는 상상도 못했다, 이 말은 상대가 있다는 말이고, 시간과 공간과 상황이 있다는 이야기고, 이 기록의 의도와 목적이 있다는 것을 뜻하죠. 그리고 그 의도와 목적을 위해서 어떤 역사적인 사건을 예를 들거나 필요한 어떤 예들을 끌어올 때 의도와 목적에 따라서 어떤 사건과 내용을 변형하거나 목적에 맞게 수정하거나, 또 원래는 그 에피소드에 담겨있지 않던 다른 교훈적인 내용과 필요를 집어넣고 더하거나 이럴 수 있겠죠. 팩트를 기록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의도와 목적이 있는 것이고, 자기의 이 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될 것이라는 것을 생각하지 못한 상태에서 각색할 수 있었을 것이다. 동의되시나요? 동의 안 되시나요? 어떤 목적을 가지고 기록물을 남긴다. 그것은 시간과 공간에 영향을 받는다. 즉, 지금 로마의 식민지인 상태이냐 아니냐. 이스라엘 같은 경우는 로마의 식민지였어요. 그러나 아테네 같은 경우는 로마의 식민지가 아니죠. 그러니 아테네에서 이 글을 쓰느냐, 예루살렘에서 글을 쓰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 있어요. 고린도에 있는 성도들에게 쓰느냐, 식민지인 이스라엘, 유다 땅에 있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쓰느냐에 따라 다르겠죠. 대상이 로마인이냐, 헬라인이냐, 아니면 유대인이냐에 따라서 또 글의 내용과 어투가 달라지겠죠. 똑같이 신앙을 강조하는 것 같지만 헬라인에게 신앙을 강조할 때는 구약의 인용을 많이 하지 않겠죠. 그들은 모르기 때문에. 그러나 유대인에게 신앙을 강조할 때는 구약의 내용들을 강조하게 되죠. 이해되십니까? 대상에 따라 내용이 달라질 수 있다는 걸 말씀드리는 거예요. 기록자의 개성, 지적인 능력, 언어 습관,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됩니다. 믿다, 믿음을 가지다 라는 단어가 있죠. 피스투오라고 해요. 헬라어로는. 약 130회 정도가 복음서에 쓰이는데 100회가 요한이 사용해요. 즉 요한은 그만큼 믿음을 강조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물이라는 단어도 마찬가지입니다. 휘도르라는 이 단어도 요한복음에 집중적으로 사용되고 있어요. 다른 곳에서는 복음서에 거의 나오지 않습니다.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푸니마티코스, 영적인, 신령한 이런 뜻인데요. 이 단어는 바울 편지에만 나옵니다. 다른 곳에서는 푸니마티코스라는 단어가 등장하지 않아요. 바울의 용어라고 할 수가 있죠. 그렇게 기록자의 특성과 언어적 습관, 애용하는 단어들이 다 차이가 있는 겁니다. 엄청 성실하고 착하고 똑똑하고 훌륭한 학생이 있다. 그에게 편지를 보낼 때 책망이나 꾸중이나 훈계나 이런 단어가 자주 들어가지 않겠죠. 오히려 칭찬하고 격려하고 신뢰하는 용어들이 들어가겠죠. 그러나 그 반대의 경우에는 책망하거나 교훈적인 이야기를 하거나 마음을 다잡고 자기 삶을 열심히 살아가야 된다는 그런 훈계조의 이야기들을 할 수밖에 없겠죠. 자, 대상에 따라서 기록자의 지적인 능력과 문화적 습관, 그리고 그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기록물에 들어가 있다는 걸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인간의 기록이 갖는 제일 중요한 의미가 뭐냐? 그게 한계성, 저는 오류성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오류가 있다는 말이에요. 인간의 모든 기록은. 동의하시나요? 아브라함의 모리아 사건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그 모리아 사건을 본 사람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그것을 경험하고 이삭이 경험을 했을 거예요. 그리고 그 경험을 아들들과 형제들과 후손들에게 전하게 되겠죠. 그렇게 수백 년을 거쳐서 입에서 입으로 자손들에게, 가족들에게, 이웃에게 전해졌어요. 그리고 마침내 그게 기록이 되었죠. 창세기의 내용으로. 그것을 누가 기록했든 간에 아브라함에서부터 기록자까지는 수백 년이 걸렸습니다. 모세가 기록했다고 치면은 약 600년 이상이 걸렸어요. 600년이 넘는 동안에 실제로 있었던 사건의 정확한 말, 사건과 상관없이 그게 교훈의 목적으로 또는 아브라함을 칭찬하는 목적으로 믿음을 심어주는 기타 등등의 신앙적 목적으로 전달이 되죠. 있는 그대로의 사건과 내용이 전달이 될까요? 아니면 목적과 의도에 따라서 내용이 조금씩 바뀔 수 있을까요? 600년이 넘는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 그걸 기록을 했어요. 그 모세의 기록을 다른 사람들이 또 필사를 하겠죠. 지금 같은 잉크가 있습니까? 필기 도구가 있습니까? 없죠. 파피루스를 이용했고 양피지를 이용했어요. 잉크를 만들어서 사용을 했지만 그 잉크는 지금처럼 선명하고 깨끗하지 않아요. 파피루스도 마찬가지죠. 종이 대신 사용된 양피지나 파피루스의 질도 매우 안 돋죠.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 부식되고 부서지고 깨지고 희미해지고, 그래서 그들 다시 필사를 할 때 글자들을 제대로 필사할 수가 없어요. 오류가 생기기 마련이죠. 더더욱이나 히브리어는 모음이 없는 글자였습니다. 지금은 모음이 있지만 그건 나중에 만들었어요. 그래서 비슷한 것도 많고 오해하고 착각할 수 있는 글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당연히 엄청나게 많은 오류들이 발생했고, 자, 모세의 원본이 있었고요. 첫 번째 필사본이 있겠죠. 그 첫 번째 필사본은 한 단어만 틀렸다고 치자고요. 그 첫 번째 필사본을 필사하면서 또 오류가 생기죠. 그게 희미해지고 깨지고 부서지면서 또 그걸 필사할 때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 필사본은 점점 더 오류가 많아지겠지요. 거기다가 다른 외국어로 번역을 합니다. 그러면 원어에 담긴 의미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구현해낼 방도가 없어요. 오류가 끼어든다는 말씀입니다. 자, 필사의 과정에서만 오류가 있었나요? 번역의 과정에만 오류가 있나요? 지금 우리가 성경으로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편집본입니다. 많은 필사 자료들, 사본들을 가지고 신약만 해서 약 한 5,500개 되고요. 구약은 뭐 그보다 훨씬 많고요. 그런 필사본들을 전부 비교하고 연구하고 분석하고 어떤 것이 원본에 가까운가를 찾는 방법들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편집 과정을 거치죠. 이 편집 과정은 완전한가요? 필사본 자체가 완전하지 않은데 편집본이 완전할 수는 없죠. 제가 원어 성경, 헬라어 성경을 가지고 있는 것은 신약성서는 네스랄란 27판이에요. 예, 지금 UBS 4판까지 나왔고 네스랄란 28판까지 나왔는데 27번, 28번씩 편집을 해서 고치고 바꾸고 손을 봤다는 이야기잖아요. 편집 과정에도 오류가 있다는 걸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 성경이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우리 손에 왔다는 것을 우리가 정확히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해요. 성경은 오류가 없나요? 성경은 1.1획도 오류가 없다라고 말하는 것, 축자 영감설이라고 하는 마치 한자 한자를 불러주듯이 그렇게 기록됐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은 그렇게 일하시지 않아요. 나중에 그 나머지 이야기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구전된 것을 기록했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을 제가 한두 군데만 찾아서 보여드릴게요. 성경에 보면 오늘까지라는 말이 있습니다. 무슨 말일까요? 기록하는 지금까지, 이런 뜻이죠. 구약 성경에 오늘까지란 단어가 53번 쓰였어요. 요셉이 애굽 토지법을 세우매 그 5분의 1이 바로에게 상납되나 제사장의 토지는 바로의 소유가 되지 아니하여 오늘날까지 이르니라. 요셉으로부터 시작된 것이 이 기록하고 있는 이 순간까지 제사장의 토지는
왕에게 속하지 않게 되었다. 유지되고 있다. 이 이야기죠. 창세기 26장 말씀입니다. 그가 그 이름을 세바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그 성읍 이름이 오늘까지 부엘세바라고 하니라. 사무엘상 30장 말씀입니다. 그날부터 다윗이 이것으로 이스라엘의 율례를 삼으니 오늘까지 이르니라. 다윗이 세웠던 그 율례, 법도가 오늘까지, 지금 이 오늘은 언젠지는 정확치 않죠. 그러나 한참 뒤에 역사적인 상황을 기록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죠. 자, 이건 굉장히 중요한 내용인데 열왕기하 17장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종 모든 선지자로 하신 말씀대로 심지어 이스라엘을 그 앞에서 제하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니라. 북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사로잡혀 간 때는 BC 722년입니다. 그런데 지금 오늘은 그거보다 훨씬 뒤 말하는 것이죠. 예레미야 7장 말씀입니다. 너희 열조가 애굽 땅에서 나온 날부터 오늘까지 내가 내 종 선지자들을 너희에게 보내었으되 부지런히 보내었으나,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이 멸망한 주전 587년 또는 586년 상황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오늘까지라는 말씀은 최소한 BC 580년경을 의미한다. 최소한, 이걸 알 수가 있죠. 더 이후일 수도 있습니다. 이렇게 성경의 기록이 그 당시에 바로 기록된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창세기서부터 출애굽기와 구약에 수도 없이 나와 있고 50번이 넘게 오늘까지란 말이 있고요. 지금까지라는 말도 30번이 넘게 나오고요. 오늘까지, 지금까지. 기록한 당시를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여러분, 인간의 기록이다. 그리고 한계성이 있다. 원래 사건이 있었고 그것이 구전되었고 구전되는 과정에서 인간의 오류가 들어갈 수밖에 없고 원본 기록이 있었고 그 원본이 이미 구전 과정 속에 오류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 원본을 필사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할 수밖에 없고 또 번역하는 과정에서 오류가 발생을 하고 그 다음에 그 번역본들과 필사본들을 전부 모아서 편집하는 과정에서 또 오류가 발생을 한다. 그리고 그 편집한 내용, UBS 4판이나 지금 최신판인 네덜란드 28판, 그것을 또 한글, 각 나라의 언어로 번역하죠. 그러면서 또 오류가 발생을 하겠죠. 원어를 자국어로 번역하는 거니까 원어가 갖는 의미와 뜻을 정확하게 구현하고 표현해낼 수가 없죠. 우리가 읽는 성경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저는 원어를 굉장히 강조하고 있죠. 원어를 열심히 연구하고 공부하고 여러분들에게 원어에 담긴 의미를 살려서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전하고 그 원어 속에 담긴 하나님의 계시성이 드러나고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메시지가 아멘으로 받아들여질 때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역사하시고 일하시고 우리의 삶을 하나님의 뜻과 의지와 정신에 합당한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시는 것이죠.